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반드시 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네.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됩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자신이 떠나기도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또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숙제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라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남겨진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이삭이 태어나고 지낸 37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라의 죽음은 갑자기 맞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묘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죽음 후에 묘지를 마련하러 나간 것을 보면 아마 사라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은 또 남겨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떠날 때가 있고 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 여자가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한 것은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라의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고 절망과 고통의 시간까지도 또 외로움의 시간까지도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등장한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보면 자식은 미래라는 의미도 있고 또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자녀였어요. 그렇게 소중한 자녀가 지금 사라 나이 65세가 되도록 없다는 것은 슬픔과 기다림의 그런 지루한 날들을 지금 기다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한 바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 말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너에게 자녀를 주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은 떠나죠. 자녀가 없는 절박함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자녀와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자녀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겠다는 말씀만 하고 있었죠. 사라 나이 75세가 되자 이제 사라는 더 이상 희망을 버리고 자기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사라 나이 76살 됐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씨였기 때문에 이스마엘 보면서 그에게 남다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친정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그로부터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 나이 90세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37살 되었을 때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라의 37년의 세월은 127년을 살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지금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랄 땅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죠.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시작된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자녀가 없을 때 그 인생은 황무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라의 삶은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무리는 풍성한, 견고한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복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라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해 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책들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복은 엄밀하게 말하면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복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2년 전 1월 1일 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르입니다. 이거는 조건적인 복이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우리가 얻는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1절 말씀은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 이스라엘에 그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간헐철 있죠. 와디. 그게 아니에요. 물이 풍성히 저장돼 있어서 항상 흐르게 만든 인공적인 관계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인생이 황무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형통한 인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이 부유하다고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도리어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해도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그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은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을 굳건하게 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 헛된 인생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할 때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된 인생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태어날 때 절대로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것 가지고 그 인생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데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서 살면 때로는 기다림의 지루함이 있고 고통과 시련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불행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로 만들지 않습니다. 허무함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돼도 절망되어도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맨 마지막에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좌절과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절망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 내가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슬픔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는 히브리어는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애통하다는 그 히브리어는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내고 얼마나 깊은 상실과 슬픔에 젖어서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적어도 7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 겪어야 했던 사라의 삶의 모습들, 그래도 묵묵히 따라와 준 아내의 순종, 자기가 이스마엘을 안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자기도 모르게 눈치 없이 했던 바로 그 행동들, 그리고 더 미안한 것은 자기가 살겠다고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공경에 빠뜨리게 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서 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울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될 때도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우셨어요. 암 전문의인 이병호 박사님이 쓰신 그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서 털어냈어야 될 불평이나 불만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증오, 슬픔, 화, 분노, 저주, 이런 감정들이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죽여 있다가 그 내면을 상하게 만들고 곪게 만들고 썩게 만들면서 이런 감정들이 서서히 몸의 생기를 빼앗아가며 몸으로,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암을 치료하면서 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를 2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웃음이고 다른 하나는 울음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에게 발견된 2가지는 이 웃음과 울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이 슬픔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많은 찌꺼기 같은 감정을 쏟아내고 회복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통곡하며 슬퍼할 것 같은 아브라함은
이 슬픔 속에 언제나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으로 이삭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슬퍼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넣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를 위한 준비로 일어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3절에 일어나 나가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원어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났다 입니다. 슬퍼하고 나서 울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플 때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마음속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절망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슬픔의 자리, 단식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되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운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인 해쪽 속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나그네요 또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류하라는 자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는 하지만 개인 소유의 땅은 갖추지 못한 자,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자기 정체성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그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언젠간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자리에 무슨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남길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한 집사님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방송에서 그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귀하죠? 자기가 떠나고 난 뒤의 자리,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촉 속에게 사라를 장사할 장지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6절을 보니까 해촉 속의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진 그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에서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이 말은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이방인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런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장사 지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요청합니다. 에브라임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번이나 값을 지불할 것을 간청하죠.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의 사이에 별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은 400세겔 정도는 받지만 그거 내가 받아서 뭐 하겠느냐. 그냥 가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은요. 약 4.6kg이에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요구한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세 번째는 진심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가지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있죠.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지불했어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막벨라 굴과 그 밭 주위에 있는 들린 모든 나무까지 다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오늘날 뭐 이렇게 서울광장 같은 거죠. 거기서 장사도 하고 행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했다는 것은 완전히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족속 전부 다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잡았는데 법적으로 소유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이 18절과 2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8절은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20절은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그토록 비싼 값을 공개적으로 주면서 이 땅을 구입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후손에서 초손에게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400년의 긴 세월을 이 땅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그 소유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한 거예요.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훗날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손들에게 그 소유의 명분과 미래를 준비해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헤브론 땅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해서 정복한 땅이고 또 메시아의 족보인 유다의 후손에서 다시 나와서 헤브론에서 왕위로 세워졌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해골을 갖고 나가라고 유언합니다.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한 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디 가도 이런 대접받을 수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요셉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나갈 때 내 해골 갖고 나가라.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절망이 그들 앞에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해골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반드시 나가도록 하실 거야. 그 약속 후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보면 알 수 있지만 출애굽하는 거 엄청 힘들고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해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갔습니다. 뭘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나를 갖고 가라고, 그 땅에 정착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돌아올 때 그 법적 근거와 삶의 방향을 위해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학벌, 좋은 실력, 그리고 많은 재산, 한 푼이라도 더 자녀들에게 주려고. 없어서 문제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그 동일한 인도와 보호와 공급의 은혜가 내 후손들에게도 전해지도록 겸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동 지방 평화협정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맺은 게 처음입니다. 1979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두 정상을 초청해서 13일 동안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4번의 전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집트에겐 참으로 뼈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였죠. 근데 거기서 협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빼앗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돌려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다. 그 나라라.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외교문서에 나오진 않지만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근거로 당시 백인 수상이 갖고 간 것이 이 성경 창세기 23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비싼 값을 주고 막벨라구를 샀던 것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400년 동안 방황하지만 그들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서 나오는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벨라 구슬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진지하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하며 무슨 결정을 하며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하신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결정하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김재인 시인의 사랑할 날이 얼마 남았을까?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알 수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잘 슬퍼한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살았던 횟수가 곧 여러분이 누린 횟수라. 하나님 앞에서 누린 횟수라. 지금 우리가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있고 지치게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라의 인생을 보신 것처럼 37년의 인생만 보신 게 아니라 127년간의 그 고난과 시련의 외로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신 것처럼 내 삶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